우리는 한 해를 살아가면서 세속력은 1월 1일로 한 해가 시작되지만 우리는 또 전례력으로 따진다면 이 대림 시기로 한 해를 시작합니다. 또 마친다면 우리는 또 그리스도 왕 대축일로 한 해를 또 마감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에 살면서 또 다른 세상의 원리, 어쩌면 하느님 나라를 지향하면서 이 지상에서 또 하느님 나라를 실천하고 구현해야 될 우리가 바로 살아야 될 또 한 해입니다. 저는 한 해를 크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전례력으로 대림 시기로부터 해서 부활 제2주일, 이 자비주일까지를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시금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 부활 제2주일, 자비주일로 이 자비의 때를 우리는 또 준비해야 됩니다. 한 해를 살아가려면 우리는 다시금 하느님의 자비를 구해야 되고 또 자비를 입어야지만이 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비 주일로부터 해서 또 그리스도 왕 대축일은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품위와 존재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또 부활 시기와 더불어서 또 성령 강림 대축일에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금 협조자 성령을 보내심으로써 우리를 연중시기라는 그 시기를 통해서 사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 힘과 또 보호를 우리가 지금 올 한 해 이제 대림 시기 이 막바지에 이르러서 이제 일주 후에 우리는 성탄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또 피정을 하시면서 또 두 분 신부님들의 또 강의를 듣고 또 마음에 또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할 준비를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기까지 우리는 이 공간복음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이렇게 우리가 대략 이렇게 살펴보면은 오늘 복음에서도 등장하는 이 엘리자벳과 스가랴 왜냐하면은 세례자 요한의 어떤 탄생은 예수님과의 어떤 탄생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있죠. 그래서 먼저 예수님의 탄생 전에 이 엘리자벳과 스가랴 이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주님의 길을 닦을 그 세례자 요한을 낳을 또 하나님의 계획을 또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약혼한 사이인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아들 예수의 어떤 준비시키시는데 이 인물들을 또 도구로 쓰시죠. 우리가 이 성탄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우리도 똑같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오심을 또 기다리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탄의 이 맞이하는 이 처음에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께서 도구로 삼으셨고 또 그들에게 각자가 처해 있던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당신의 그 성탄을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가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제가 예로 들었던 스가랴, 엘리자벳, 마리아, 요셉이라는 이 네 인물의 어떤 양상을 보면은 우리도 인간이고 또 각자가 어떤 처해 있는 어떤 공통 분모로서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할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인물들에게 예수님의 어떤 성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 우리들도 똑같이 대입시키면은 우리가 한결 더 현실적으로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셔요? 이런 강론은 또 처음 들으시죠? 예, 저는 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예수님이 부처처럼 아니면 우리 한국의 박혁거세나 이런 기묘하게 그 말 그대로 신출 기묘하게 하느님이 당신의 아들을 탄생시킬 수도 있는 분이셔요. 하느님은 예? 요즘 슈퍼맨처럼 어디 위성에서 떨어져 가지고 보면은 그것처럼 그러나 하느님은 아주 인간적이면서 또 인간의 그 응답을 거기서 응답을 안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성탄을 준비하는 것이 그냥 막연한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인격적인 그 관계 가운데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00년 전 이 네 명의 인물들의 처한 상황과 대처하는 어떤 응답을 바라볼 때 우리들 역시 2000년이 지난 이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처지와 좀 그 반응은 다르겠지만 우리 역시도 이 네 명의 또 다른 측면을 내 안에 간과하고 또 어떤 부분을 갖추어야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또 탄생하는데 나도 일익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보십시오. 제가 서두에도 이 대림 시기는 한 해를 시작하면서 다시금 우리는 하나님께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는 한 해의 시작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한 해를 내가 시작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 그럼 왜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아직 구원의 그 때를 준비할 다시금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한 해를 내가 어떻게 살아서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 한 해를 나에게 예비하신 게 아니라 구원의 그 기회를 나에게 예비하시고 허락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대림 시기를 지내면서 그냥 오소서 예수님이 아니라 진정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대림 시기라는 그런 절박함 가운데 예수님이 기어코 내 안에 우리 가운데 태어나셔야지만이 올 한 해가 또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절호의 찬스에 내가 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먼저 저카리아와 엘리사벳을 봅시다. 여러분 다들 아다시피 엘리사벳은 나이가 들었는데도 아이가 없었죠. 유대 사회에서 그런 여자들은 돌개집이라고 그러죠. 여자로 취급을 하지 않죠. 근데 때가 되어서 하나님은 그 엘리사벳에게 오늘 그래서 엘리사벳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사람들 사이에서 겪어야 했던 치욕을 없애주시려고 주님께서 굽어보시어 나에게 이 일을 해주셨구나. 사람들 사이에서 겪어야 했던 치욕. 여러분들 이것은 엘리사벳뿐만 아니라 어쩌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 사람 그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해서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이들로부터 당하는 치욕을 나는 겪고 있느냐 이거예요. 아니면 적당하게 세상살이와 신앙생활을
엘리사벳과 같은 처지에 놓여 있음을 나는 공감하지 못해요. 하느님은 그것을 보시고 때가 되어서 어떻게 천사를 보내시죠. 그 주님의 성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를 지내던 저카리아에게 가브리엘 대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러나 그 가브리엘 대천사가 오늘 한 것이 어떤 부당한 게 아니에요. 저카리아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느님을 대든 건 아니죠. 그러나 뭐예요? 의구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대림식을 지내면서 그냥 24일 그 전함이사 때 우리 가운데 아기 예수님을 모시지만 그것이 그냥 허상이에요. 그냥 또 다른 기념 행사를 위해서 그냥 하는 그냥 시기예요. 아니죠. 현실이자 바로 이 자리에 그것을 하느님은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는 또 다른 저카리아의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러자 가브리엘 대천사는 뭐예요?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벙어리가 되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저카리아가 세례자 요한이 태어나자마자 가문에도 없는 요한이라고 이름을 적어요. 그 침묵의 시간, 말도 못하는 그 침묵의 시간은 어떻게 보면은 사제였지만 하느님과의 그 관계를 정화하는 시기였기도 해요. 이 벙어리가 되었던 그 시기처럼 우리들 역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생각하지 예기치 못했던 어떤 상황 속에 직면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이것을 해석하지 못해요. 그러나 뭐예요? 그 원인 분석을 해보면 이건 역시 우리는 또 다른 저카리아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내 뜻을 이루려고 했던 것에 하나님이 제동을 거신 거예요. 왜냐? 때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순조롭고 모든 것이 순탄하다는 것이 그렇게 굿사인만은 아니에요. 반면에 나에게 역경이 닥치고 시련이 닥친다는 게 그게 결코 나쁜 사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나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저카리아가 벙어리에 그 시간을 지내야 되듯이 내 안에도 뭐예요? 인내와 또 침묵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는 시간이 없었다면 결국 세례자 요한이 하나님의 또 섭리에 의해서 엘리사벳을 통해서 또 저카리아의 그 가문에 들어오지 못했겠죠. 우리는 엘리사벳과 저카리아의 그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대입해서 우리도 역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우리 안에 또 다른 그런 면이 있지 않은가를 다시금 성찰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마리아와 요셉.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이 두 분. 그러나 마리아에 대해서는 우리가 워낙 우리 어머니로서 신심히 본받아야 될 분이시지만 우리는 그 요셉이라는 그 성인을 여러분들 한번 마리아와 대비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요. 마리아는 바로 가브리엘 대천사가 그에게 나타났어요. 현시로 그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시, 생시 가운데 뭐예요? 가브리엘 대천사를 통해서 하느님 말씀을 전했고 그것을 마리아는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그에 반해서 그 요셉은 뭐예요? 꿈에서, 잠에서. 네? 이게 우리 그러잖아요. 꿈이냐 생시냐 그러잖아요. 근데 꿈에서 그냥 주님의 천사가 했던 그대로 뭐예요?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그 잠에서 주님의 천사가 한 대로 그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이것은 여러분도 안 그래요? 만약에 가브리엘이란다. 가브리엘 대천사가 눈앞에 나타난다면은 그거는 내가 안 믿으려고 해도 믿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꿈에서 뭐 천사든지 뭐 악마인지 그냥 뭐 나타나고 뭐 하는데 그거 그대로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야곱녀가 임신했다는 게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예요? 남 모르게 파혼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요셉 역시 뭡니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자신이 그것을 감내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그것을 더 큰 선으로 마무리를 지을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마리아 역시 하느님의 뜻이니까 피아스로 인해서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였지만 그 과정을 모르는 그 요셉에게 있어서 그 임신했다는 그 사실을 들었을 때 그 마음 안에 일어나는 혼란스러움, 그것은 어느 겪지 못한 사람은 그 이해 못할 거예요. 요셉은 법대로 살던 그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 약혼한 여자인 그 마리아가 뭐예요? 불순한 여인이죠. 어떤 상황에서든지 임신했다면은 부정을 한 거죠. 그것을 어떻게 이 요셉은 받아들였겠어요? 그러나 뭐예요? 남 모르게 파혼하기로 했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마리아께서 그 피앗을 바랬을 때 그 피앗을 바라는 순간에 닥칠 운명은 바로 죽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뭐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요셉도 결국 뭐예요? 내가 그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그 순간에 나도 뭐예요? 또 다른 위험에 처할 것은 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 스가랴와 엘리사벳과 달리 이 마리아와 요셉은 바로 기로에 쓴 거예요. 하느님의 뜻과 하느님 계획에 순응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살아갈 것이냐. 두 개는 똑같이 충당하지 못해요. 둘 다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한 가지를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는 이 대림 시기를 지내면서 예수님의 성탄을 준비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태어나기를 내가 간절히 바란다면 이제는 선택을 하셔야 돼요. 내 인생에 있어서 내 뜻과 내 계획을 이루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이번 성탄을 기해서 진정 마리아와 요셉과 같이 나에게 어떠한 일이 닥칠지라도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순명의 마음을 여러분들 선택할 건지. 이것은 그냥 우리가 그냥 감정적으로 추리에 불받고 끼고 구유에 예수님 안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의 전체가 이제는 뭐예요? 제대로 정향을 떼야 된다는 거예요. 방향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적당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은 뭐예요? 올해도 불은 뱅글뱅글 돌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캐롤은 들리지만 내 마음속은 뭐예요? 또 허전하고 공허해요. 그리고 보신각 종을 들으면서 한결 마음의 위안을 얻어요. 여러분들, 진정 마리아와 요셉, 그들은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그들의 응답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못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도 또 다른 마리아와 요셉이 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시지만, 여러분들은 피압과 그 잠에서 깨어난 요셉이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듯이 나에게도 또 다른 선택의 때가 온 거예요. 여러분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제 적당하게 내가 살기 위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소서 주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태어나셔서 그분이 올 한 해는 나를 대신해서 내 삶을 주관하시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 양도권을 온전히 예수님께 드릴 것인지. 여러분들 이제 남은 이 기간 동안에 이것을 선택하셔야 돼요. 다시금 그것이 내 마음 안에 분명히 정립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되겠어요? 다시금 자비를 구해야죠. 잠에서 깨어나야죠. 어둠의 행실을 이제는 버려야죠. 이제 온전한 빛으로 나아가야죠. 그 빛 속에 내 자신을 온전히 의탁해야죠. 여러분들, 어쩌면 이 대림식이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 2000년에도 있었겠지만 매년 대림시기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은총을 부어주고 계셔요. 그러나 은총을 받는 이들, 2000년 전 그 저카리아와 엘리자벳, 마리아와 요셉, 그 네 사람을 여러분들 다시금 묵상하면서 나 역시 엘리자벳과 같이 이 세상에 오롯한 희망은 하느님뿐이요. 또 저카리아와 같이 이 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또 다른 벙어리와도 같은 그 치욕을 다시금 정화의 시간으로 성화시키면서 다시금 마리아와 같이 죽음도 벌사하고 하느님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 달라고 피앗을 바라면서 진정 요셉과 같이 온전히 하느님 뜻에 순명하는 신앙인으로서 거듭 태어날 때 우리도 역시 그 포대기에 쌓인 그 아기 예수님을 진정으로 내 마음 안에 탄생시키는 진정한 성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피정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진정 우리 가운데 태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말 그대로 의미 없고 발명이 없는 성탄일 뿐입니다. 올 한 해도 나에게 자비 그 자체이신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계시다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또 이 한 해도 나를 보시며 안타까워하실 겁니다. 특별히 이 자비의 오아시스에 오시는 여러분들은 와서 입으로는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지만 이 대림 시기는 진정 자비를 간절히 청하고 자비를 획득해야 되고 자비를 모셔야 될 그 초로의 찬스입니다. 여러분들 입으로만 자비를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 그 자체이신 그분을 온전히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도록 합시다. 아멘.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성화 앞에서